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5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총백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무엇이건데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십자가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여 넘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십자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자 하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89편 38절로 5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죄 중에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덮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노를 언제까지 불붙듯 기억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맡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의 말씀을 3주에 걸쳐서 나눠서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사람 그 에단이라는 분이 쓴 교훈의 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에단이라는 분은 솔로몬 임금 때, 솔로몬의 아들 때까지 그 왕들에게 지혜를 주고 모략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쟁을 해야 되겠는가 말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저쪽에서 그 우리에게 화친을 칭해왔는데 저거 믿어도 될까 말아도 될까 나라에서 정책을 세웠는데 이 정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를 제공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참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시편 89편을 기록을 할 때는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물론 임금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임금일 때인데 이 사람이 고집을 피워서 말씀이죠. 나라를 더욱 힘들게 해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북쪽은 10지파가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남쪽은 두 지파만이 나라를 하고 이 르호보암이 그 두 지파를 데리고 유다 왕국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잘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짓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섬기면 회복시켜 주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한 죄악들을 자초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질 않습니다. 남쪽 그 애굽에는 시삭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그 르호보암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전쟁 중에 그 정책 참모인 에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역사를 읽는 것 같고 과거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버틴 게다가 벌 받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완전히 거지가 되고 망하게 될 때 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것을 용서를 하고 다시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 앞에 죄질 생각을 하고 뭐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앞으로 우리 후대의 인생들도 아마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입으로 내서 읽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며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다짐이며 또한 우리가 그런 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가 막힐 때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나가서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마다 소리를 내어 성경 말씀을 읽는 건
하나님 앞에 곧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로 18절의 말씀은 89편 1절로 18절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19절에서부터 37절까지는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용서가 쉬되지 않고 고난이 계속되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고난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청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8절에 그러나 이렇게 하고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나라 이야기를 하는 건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엎드려 기도할 때 마치 소낙비에 갑자기 태양이 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양을 거두시고 구름을 거두시고 소낙비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내리쬐듯이 구원의 빛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울고 불고 있을지라도 침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여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는 유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부모에게 자기가 한 의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의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명하신 것을 잘 지키지 않고 말씀이죠. 늘 부모님께서 무엇을 해달라는 이야기만 기억을 합니다. 엄마 뭐 사준다고 하고 엄마 맛있는 거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그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울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왜 그런 것들 안 해주냐고. 그리고 왜 벌을 주냐고. 동생하고 싸우고 하라는 공부 안 하고 그다음 학원 가라는 거 빼먹고 게임하고 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저 바로 때리거나 바로 경고를 하시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반드시 너 해라. 이거 안 하면 매 맞는다. 엄마랑 약속했지. 왜 안 들어? 수차의 경고를 통해서 그거를 행하지 않았을 때 분명히 어머니는 체벌을 하시면서 우리를 교육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맛있는 거 해준다고 했잖아요. 옷 사준다고 했잖아요. 장난감 사준다고 했잖아요.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먼저 위반을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어린이가 먼저 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자신의 죄들을 되돌이켜야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조대로 복을 부어주신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 되니까 말씀이죠. 첩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두어서 그들이 시집 올 때 그 이방 잡신 성기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오면 산당을 지어줍니다. 우리로 얘기를 하면 절간을 지어주고 이슬람 사원을 지어주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노년에 그 첩들의 손을 붙잡고 거기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라를 뺏어서 신하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에게 벌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은 통에 자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에 자복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게 쓰여져 있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서가 솔로몬이 후회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면요, 이웃들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바라보고 박수를 하고, 또 같이 살아가자고 하고, 친분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살아가면요, 이웃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유다 나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그 주변에 북방, 동방, 남방에 각 강대국을 8개, 시대에 따라서 8개, 7개씩을 만드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강된 검처럼 잘 갈아서 빛이 나는 칼처럼 준비하셨고 몽둥이로 준비를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잘 살도록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다윗 때 하나님 앞에 잘 섬길 때 주변의 나라들 모든 나라가 그 이스라엘에 조공을 하고 금을 바치고 자신들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아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위기,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편안하게 살아가시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더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질 때 내가 잘해갖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는 자고한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주님 앞에 서가야 할 것입니다. 42절 45절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읽기도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고 말씀을 떠나 살다가 그들이 당한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게 살면요, 그들이 떠나게 살 때는 정말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죄 중에 살고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탕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큰아들 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이방인들 죄인들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걸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또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 물려달라고 해갖고 말씀이죠. 그 재산 다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에서 살았을 때 돈이 있는 거 갔을 땐 친구들도 붙고 친구들도 잘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재산은 얼마 가겠습니까? 망하기 시작을 하자 말씀이죠. 나중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지우리에 갈 수도 없는데 돼지우리 치고 돼지 안에 가서 돼지 먹이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생각을 해서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이제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종이라고 칭함을 받더라도 나는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개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돼지부리에 들어가서 돼지의 먹이를 같이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비유로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 때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음성을 말씀이죠. 자기 기준이나 의에 합당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새가족반이라고 해서 이제 출신자들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일반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몇 마디를 던져보면요 완고합니다. 당신의 의와 선이 정확합니다. 의리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말 중에는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들도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인간의 의의를 얘기하고 인간의 선을 이야기를 하지 그러므로 내가 노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구제 주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 되고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늘 마음을 뉘우치며 내가 주님 앞에 바라 살아가고 있나 주님의 말씀의 법도를 우리에게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이 되고
말씀에 민감하면은요, 오늘 나의 일에 살아가는 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안 봐도 척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요, 어떤 사람에게 전화 올 사람이 아닌데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만 떠도 이 사람이 뭐를 부탁하려고 전화를 오겠구나. 이게 대강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은요, 오늘 아침에 김병욱 권사님 보내주신 말씀을 읽다 내 마음에 툭 왔던 내용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는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벌써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말씀이죠. 결국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자만의 말씀에는 또한 너 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낮에라도 화를 내게 할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을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분노와 노기를 조절하라고 미리 사전에 내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7년에 한 번씩 초막절 때 되면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명한 그곳에 모여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남녀 백성부터 어린아이 성 안에 구하는 타국인들까지 다 모여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 모르면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고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사로잡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독하고 많이 읽고 정독하여 자세히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터교회는 김종옥 권사님께서 90일 성경 공부해서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읽을 수 있도록 다동하는 프로그램을 주시고 제가 8시 정각이 되면 한 반장 정도 되는 그 성경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으실 수 있는 말씀을 드려 삶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매일 수 있는 그 말씀의 분위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46절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가 쉬우는 것 같지 않으니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자녀분들을 훈계하고 야단을 쳤을 때 그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래 좋아. 이렇게 하기가 우리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감정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당분간은 섭섭합니다. 이놈의 자식 다 큰 놈이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다 큰 놈이 정신 차리고 동생들 돌보지도 않고 지가 큰 놈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갖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용서를 했다고 해도 마음에 쓰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러시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 용서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섭섭하신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는 마음이 보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서 주 앞에 되돌아올 때 그 눈물을 지시며 되돌아서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버리셨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늘 돌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48절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 저희 죄를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 용서해달라고 이전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얘기만 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용서의 행위가 늦은 거죠. 용서해 달라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지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들이 이제 정년 퇴직들을 다 하셨으니까 말씀이죠. 그 친구들 전화 오거나 문자 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인생이 빠를 줄 몰랐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던 친구들은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이 내려날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친구들, 사회적으로 돈이 있었다고 엉엉거렸다는 친구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제 아들들, 딸들한테 세금 덜 물리고 재산 상속할 거에 대한 골몰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자기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잠깐이요. 이후에 하나님 심판 이후에 영원히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되지만 저 천국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은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았을 때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고민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9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인자이심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빨리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구원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자들을 고난하게 했으니 하나님 이 또한 이것을 구원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52절에는 하나님 영원히 찬송할 것이라고 이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사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내세우고 고집하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주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오늘 무슨 기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 길지 않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미시는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살피게 하시고 저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나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마땅한 성도의 도리를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시대적 사명,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건속도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하는 이들의 사업장이나 일하는 이들의 일터나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아이들의 공부터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행여 병중에 있는 주의 형제들이 있거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용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주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기평 원사님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궂은 날씨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구하고 바라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보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고민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금요 기도에 주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가슴을 치게 하고 또한 후회하게 하고 이를 이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성전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의 성경학교를 위하여 또한 국민 성전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